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교회 매탄 안 가시고 뭐 하시냐고 이렇게. 네, 지금 빨리 매탄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아직까지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탄은 12시 예배인데 일부 예배 말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양 목사님께서 얼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가끔씩 얼굴 보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매일 아침마다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이 신명기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맨하탄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또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맨하탄에 늘 나가시니까 참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인사를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은 어떠냐면, 사실은 맨하탄에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좋고요.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뭐 맨하탄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매일 아침 새벽마다 맨하탄 공기를 가르면서 저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맨하탄 관광을 매일 하니까 말이죠. 매일 맨하탄을 지나가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그것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오늘 제목을 제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떠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우리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 가정, 또 내가 지난 직장, 또 아니면 여러 관계들 속에서 내가 과연 난 정말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셔서 주신 그런 귀한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풍성한 삶,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족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고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하면 물론 그럴 때에 느껴질 때도 가끔씩 있죠.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다가 또 말씀 읽다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두움과 두려움과 또 걱정과 염려와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잠도 잘 못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실 신명기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지만, 오늘 이것도 우리 본문 안에서는 바로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이 번쩍 뜨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지 다 알고 있어, 이런 마음인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지금 부정적인, 또 아니면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의구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그만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약속, 또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첫 번째 이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사실 이 말씀들은 사실은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예상을 다 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그 땅의 풍습과 그 땅에 유행하는 것들 또 그 땅의 가치관들에 또한 문화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종교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미 믿음의 예언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럼 어떻게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 어려운 삶으로 처해지게 될지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사람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땅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지자면 어떤 양과 소 여러 동물들이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의미할 수 있죠. 꿀은 뭘까요? 양복만 의미할 수도 있지만 풍성함을 상징하고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것은 풍성하고 풍족한 삶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땅에 이 닉네임이 붙게 된 곳이 첫 번째는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일차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집트 땅, 거기서 고센 땅, 이런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넘친다는 것을 의미하죠. 흐른다는 것은 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냐면,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일강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잖아요. 쫙 흘러가지고 제일 마지막 델타 삼각주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위에 상부 나일강에서 흘러왔던 수많은 부엽토들 또 양분들, 그것들이 제일 남쪽 그 나일강 마지막 부분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또 가끔씩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물을 위에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땅은 풍족한 땅이 되는 것이죠. 심기만 하면, 뭐든지 심기만 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은, 그런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 땅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통치하고 있는 왕이, 바로 왕이, 또 이 이집트의 그 정치 체계가 그들로 하여금 계속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풍족한들 이게 소유가 자기 것이 되지 않고 끊임없는 노역과 오늘 본문에 했던 것처럼 노동력이 착취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신음, 그들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사람들이 다스리고 심지어 내가 다스리고 어떤 환경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아무리 풍성함이 많이 있는 것들이 하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돈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릴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나보다 더 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배한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지배도
그 어떤 다스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어떤 다스림도 지배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통과 압제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 그 의미를 넘어서서, 즉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그런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파괴되어져 가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11절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지금 수많은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그들의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얼마나 귀할까요? 농사를 짓는 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처음 익은 열매를 봤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겠더래요. 정말 몇 년간 오랜 시간 동안 수고를 해서 얻게 된 그런 열매를 만나게 되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겠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그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좀 잔인한 말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도 지금 이제 좀 뭐가 좀 살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제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어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늘로부터 내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열정, 가장 나에게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넣어놓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들은, 삶의 모습들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 느낌, 그 마음,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프라이어리티,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첫 번째 시간, 깨서 가장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배워놓고,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이미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자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초실절 내용, 초실절 헌물을 함께 드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대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냥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다른 번역으로는 방랑하는 수리아 사람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갑자기 왜 아람 사람 이야기가 나올까? 바담 아람이 여러분 생각날지도 모르겠어요. 아람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더 정확한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확하지 않는 어떤 특정한 가문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그냥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을 의미합니다. 방랑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다함 있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참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고백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정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금방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방랑하는 유리하는 아람 사람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가 축복인지 이게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지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내가 얼마나 미천하고 부족한 존재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또 그 죄의 결과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진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인식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복이구나. 나에게 땅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에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 주신 엄청난 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정말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는 순간 정말 눈을 이렇게 부비고 봐야 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보라는 국경에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집트의 그 황량한 사막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국경을 딱 넘어가는 순간 그 국경이 맞닿아 있으니까 그곳은 다른 어떤 기후가 있다든지 다른 환경에 주어진 것이 아닌데 똑같은 바로 지역인데 국경만 딱 넘어서는 순간 꽃이 피고 거기에 거리에 정말 풀들이 자라 있고 분위기 자체가 야자수가 있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저 똑같은 땅, 똑같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황폐해져 있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땅에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절망 가운데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때 마음을 들여서 사역하게 되고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할 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마음이 쭉 계속 가면 좋겠는데 좀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지 이런 마음. 제 아내한테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환경,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땅에 심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똑같은 척박한 땅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게 되었을 때 전혀 다른 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보면요,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과 계획은 내가 좀 더 종교적으로, 내가 좀 더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라고 물론 부르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은 그 11조를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돌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년에 한 번씩 주어지는 11조 통해서 그들에게 그 공동체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뭘까요? 바로 다른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의 하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뒤에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15절에 보면요,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처소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늘 창고를 열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로 말미암아 이 땅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이 땅을 섬기게 되고 이 땅을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이 뉴저지 땅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늘 처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실 그 놀라운 복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쩌면 지금 황량하고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하기를, 이 젖이 흐릅니다 하나님, 여기에 꿀이 흐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격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그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제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